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봄비가 내리네요. 봄비 아세요? 봄비 오는 비가 봄비 아니에요? 이제 인생사 살아가면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숙제가 있거든요. 그 숙제라는 게 뭐냐라고 말하면 자기가 자기를 평생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살아가는 앞날은 절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저희가 살아가는 과정이 이게 이제 올바르게 검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거든요. 근데 절대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만 그렇고 나만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게 올바른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은 그냥 오류이고 착각일 뿐이지 실제로는 똑같이 공동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어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근데 그건 이제 왜 해결이 안 되는가라고 물어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세상에 도처에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생활이 궁핍해진다든가 또 사는 게 슬퍼진다든가 생활이 어려워져서 행복하고 거리가 먼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원인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라고 보니까 이 모든 결정이 누구한테 있는가를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결국 나로부터 출발됐어요. 이 나로부터 출발은 이 모든 세상이 다 밖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안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고통도 이분께서 저분께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출발은 누구로 돼 있다고요? 나로 돼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저도 좀 덜 먹으면은 덜 부을 거고, 그래도 병원에 가서 내가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좋지 않게 보이는가 물어봤더니 원래 눈이 튀어나와 있대. 원래 몰랐어요. 남보다 스님은 좀 더 많이 나와 있어서 물어봤어요. 안과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구조상 남보다 좀 더 튀어나왔으니까 감안하고 사실 집어넣으려고 애쓰지도 말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가 이쁜가 안 이쁜가 알아요? 모르시는? 몰라요. 기준이 없어요. 그게. 어디가 이뻐요? 그 비교에 의해서만 이건 이쁘다 저건 이쁘지 않다라고 구분할 뿐이지 사실은 전부 이쁘거든요. 그냥 뭐든지 다 전부 다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그냥 평생 늙고 병들고 죽는 순간까지 이쁘게 살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세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혼란스럽고 늘 불안하고 늘 불규칙이고 늘 온전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이제 파리님이 오전에 그 불공하고 제 모실 때도 그때 가까이 오셔가지고 데이트를 했거든요. 머리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너무 가까이 할 수 없는. 이게 이제 내가 모자를 쓰고 와야 된다는 걸 깜빡했어. 꼭 한 마리가 넌 날 너무 좋아하는 거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 가까이 와서 많이 힘드셨죠? 오시기도 힘들고 이렇게 그 축원 기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참 힘든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다시 말하면 수행이 없으면,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좋아지는 연습을 자기가 하지 않는 한 절대 좋은 일이 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행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밥 한 그릇, 쌀 한 톨에도, 쌀 한 톨에도 뭐죠? 천지 만물의 은혜가 깃들어 있다 그랬거든요. 나는 지상 없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연습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행하는 거거든요. 무슨 내용이요? 내가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연습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연불이고요. 근데 일반적인 모든 기부나 베풀이나 이런 것도 다 아름답고 선스럽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찰에 오시거나 불경을 읽거나 공부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생겨요? 공덕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가치로만 이게 얼마이다, 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사는 이 수준이 아니라 이 공덕은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되세요. 그런데 이 공덕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면 딱 돌아가 보시면 그때 내가 공덕 있게 살았는지 불행하게 살았는지 그때 알게 돼요. 지금은 평생 살면서 평생 자기 욕심 채우려고 들고 자기 그 욕심 안 채워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질내다가 끝나.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성질 나잖아요. 그거 뭐든지 다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독성계를 이렇게 공부해 가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라 그러죠? 불이상 이러잖아요. 그죠? 월륜, 뭐라고 표현해요? 법성, 월륜, 무이상. 이거부터 시작했죠. 이것은 뭐라고 해요? 둘이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형상은 두 형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이제 얼굴 들어 이제 그것만 정리하시면 다른 거는 다 그냥 순수스럽게 지나갑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는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이 49제 봄에 나를 깨어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없는 것을 채워 누르는 것이 아니고 본래 있는 자기 것을 드러내게 하는 거거든요.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내 망상 때문에, 내가 분별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탐욕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허무하게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치 없는 것으로 자꾸 느끼게 되는 이 자기 발상이 그렇게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한 게 뭐라고 그랬죠? 49일 동안 기도하는 거? 이고등락이었습니다. 고통은 내가 짝하지 말고 떠나보내고, 모르죠? 즐겁고 기쁜 일은 그게 낙이잖아요. 즐겁과 기쁨을 얻는다. 글자를 잘 살펴보면 그거는 얻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얻는다는 자기가 만든다예요. 그러니까 이 득이라고 하는 것은 얻을 득자거든요. 얻는다라고 하는 말 그 자체 안에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만든다 뜻입니다. 낙을 만든다. 또 뭐죠? 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즐거움을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자라나게 합니다. 그게 득자예요. 이고 득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내용이 그러면 이 보세요. 고와 우리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본질적으로 고가 본래 없는 거예요.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으시거든요. 이걸 분명히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아니, 다른 데는 몰라도 하여튼 철원 시원사 법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과 동청하신 불자님들은 이거를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병, 불행, 가난이 본래 없다. 그걸 이해하려고 절에 오시는 거예요. 영원히 가난, 병, 불행이 본래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작한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고가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없는 데 있어요. 왜? 본질적으로는 고통이 없는데 불구하고 내 인식이 내 안이비설신이가 눈, 귀, 코, 입, 몸뚱아리가 이 세상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불평불만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뭐죠? 슬픔과 기쁨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걸 반야신경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오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색수상행식 이러거든요. 몸뚱아리에다가 정신 영역이 수상행식이거든요. 받아들이고 수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 오원이라는 게 색이란 몸뚱아리라잖아요. 쉽게 표현하시면요. 이 몸뚱아리에다가 뭐라고 해야 되죠? 감수작용이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얘기의 뜻이 뭐냐면 수상행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들여다보고 이해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렇죠? 기억하는 거, 상은 기억이거든요. 남아있는 거. 그 다음에 뭐죠? 움직이는 거, 행동하고 인식하는 거. 그게 인식한다, 이게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오원이에요. 그런데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오원이 다 뭐죠? 반야신경 금방 읽으셨잖아요. 오원이 개공이에요. 다 비어있어. 근데 이게 납득이 되냐고 하면 안 되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 머리카락 이거 볶은 거, 이 모양 스타일, 이게 비었다라고 얘기하면 누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절에 살면서 몰랐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연부를 하고 수행하게 되면 그 내용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 엄청나게 기쁜 일이 자기한테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되냐면 공덕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덕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봐도 못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내용처럼 저 금은 보화가 있어도 허리를 숙여서 주서 내야 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암한가, 자기 교만가, 자기 어리석은가, 자기 어둠가, 자기 불평불만심이 속이지 못하네. 그게 자기라고 웃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거든요. 왜 없느냐면 오원이 다 개공한 거예요. 다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절이 뭐죠? 원룡, 법성, 원룡, 무이상이잖아요. 이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첫 기절로 보세요. 그죠? 법성 뭐죠? 원룡이에요. 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은 뭐라고요? 완전한 거예요. 원만 완전한 상태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불성의 세계이다. 불성은 뭐라고 그래요? 법신이죠. 청정보신 비로자나불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처님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복과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보면은, 잘 공부해보면은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뭐죠? 복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과 지혜가 성장해요. 그러면 모르는 것을 알게 되고 불행한 것은 없어져 가고 복력은 자라나게 돼 있어요. 저 혼자 우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륜이에요. 융이에요. 융. 원자로 이러잖아, 그죠?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섞여 있는데, 이 어디까지 섞여져 있느냐라고 말하면,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이 생명, 그런 에너지가 있다 보면, 그 생명 에너지가 우주 전체 삼라만상에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나하고 절대 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생명의 본질, 본성에까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저한테까지 절대 이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두상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봐요? 내가 이게 가난한 내가 아니라 풍요하고 넉넉한 부처님도 계신 거예요. 이거를 퍼뜩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어두워요.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거든요. 본래 어두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지 뭐죠? 내꺼 이렇게 나만 잘 돼야지 생각. 내가 남보다 잘 돼야지 이런 게 날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잘 되는 일이 있으면은 자랑을 그치지 못하죠. 오늘 할 일이 매일 하루에 하나씩은 보시할 일을 해야 되고, 하나씩은 남을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감사한 행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거 하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복과 지혜가 밖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언저리에서 다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불성이라고 표현했고, 그걸 법신이라고 표현했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라고 표현했고, 마하반야 바람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름이 여기 가면 저 얘기고 이리 가면 이 얘기죠, 그죠? 그러나 본질이 안 없어지잖아요. 보세요. 내가 시집가기 전에 때는 뭐였어요? 아가씨였죠, 그죠? 결혼해서 애기 나오면 애 엄마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애기들 장가 보내가지고 애기를 낳으면 할머니 되고, 늙으면 뭐죠? 사는 할머니가 되잖아. 근데 본질이 안 없어지는 거 많잖아, 그죠? 태어날 때도 여자였고, 시집가기 전에도 여자고, 그렇죠, 그죠? 모든 본질이 그와 같아요. 이것만 팍 받아들이고, 이게 안 받아들이거든요. 이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얘한테 복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수없이 해줘도 자기가 복 있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납득이 안 돼요. 왜 안 되는가라고 왜 안 되는가 되다 보니까 얘가 옛날부터 복력이 떨어져가지고 복 짓는 짓을 안 하고 살아서 이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들으면 알게 돼요. 이게 헛것인 줄 알아요. 탐착하고 애착할 만한 어떤 물질도 없어요. 어떤 조건도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평생 그거 매달려 살다 죽거든요. 주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보시할 때도 무추상 보시 그러잖아요.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보시해라 이렇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돼서 이 법성이라는 건 이 세상이에요. 법성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전부를 이거 다 법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해야 되죠? 꽉 차 있다는 게 있다, 꽉 찬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하반야 바람이 같은 말이에요. 금강경에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하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이에요. 둥글원이거든요.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내가 여기 좀 보세요. 이거 정현스님 아니에요? 이름이? 하여튼 그렇다고. 정현스님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죠? 그 부처님과 계신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은 알고 계시지? 그 이름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다 부처님 계신 거예요. 원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 설법이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뭐죠? 원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꽉 들어차게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다는 거죠. 사금하고 금하고 모래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평생 자기를 영원히 사는 동안 장애로움이 생기고 불편함이 좀 생기잖아요. 그럼 이거 다 모래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잘 뒤져보면 금이 있거든요. 나무 시장에서. 이게 무이상이에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과 병, 불행이 그렇죠. 풍요와 건강과 이게 뭐죠? 같이 뭐라고 되는 얘기예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가난하게 살까? 왜 불행하게 살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는 뭐죠? 내가 세상을 어둡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데 긍정적인 힘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뭐든지 부정감을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뭘 이렇게 해놓으면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자기 생각이 먼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랬으면 더 좋을 거. 그런 분은 와서 이제 대패질 한 번도 안 하고서도 잔소리를 하거든, 저처럼. 남 얘기를 하게 하나도 없어. 꼭 저도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뭐가 안 달라야겠죠? 영계에 사는 세계나 지금에 사는 세계가 다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게 실제로 그게 있는가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실제로 내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어요? 상대가 있죠. 상대가 있으면 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 싸워. 지금 시장 뽑는 것처럼 둘이 싸우잖아, 그지? 둘이 있으니까 싸우지. 근데 한쪽이 없으면 선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투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 근데 평생 싸우는 거예요. 평생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싸워. 처음에는 다 긍정적으로 봐. 다 이쁘게 봐. 근데 시간 지나가면 그 이쁘다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 거기에 실제가 없어. 자기 눈에 이제 콩깍지라고 그래. 콩깍지 눈에 이제 저처럼 가려가지고 거기에 이제 쳐다보고 그래서 그게 좋은 줄 알아. 근데 살다 보면은 좋은 점,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훨씬 더 우리가 더 많이 봐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다투죠. 마음에 안 맞잖아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려놓은 것과 똑같아. 없는 것을 찾고 있다고 웃기거든요. 평생 자기가 웃겨요. 내가 잘난 거, 그렇죠. 내가 평수가 넓은 거, 좋은 차 타는 거,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그게 다 무의예요, 사실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쯤이지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만 풍요롭게 살려면은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불자가 되셔야 되거든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시하고 기도하고 예경했습니다. 2500년 전에 남지장로사 법성원령 무이상이었던 둘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뭘 기억해야 돼? 이상, 두 상이 아닙니다. 가난한 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죠? 풍요로운 상도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관상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승상이 있으면 반드시 뭐죠? 객상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관상 보시잖아요. 안 보시나?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선 보러 가잖아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법성을용 무이상이에요. 절대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만 보고 살아요? 가난만 보는 거예요. 가난을 본다는 것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어둠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어두운 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거든요. 절대 자기를 안 바꾸는 거예요. 아니, 기도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기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적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은 곧 뭐라고요? 적응이에요. 무슨 적응? 좋아지는 적응. 사랑스러워지는 적응. 이게 어디서 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복과 지혜는 항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불자는 꼭 이렇게 명심하셔야 돼요. 불자가 잘 되셔야 돼요. 불자가 잘 돼야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그렇죠. 영혼적이든 또 뭐죠. 업적인 관계 인과 속에서도 다 뭐죠. 잘 되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밝은 것을 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밝아지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좋아지는 것은 그냥 플러스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실 거고요.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로는 나빠질 까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게 없으세요, 사실. 근데 그렇게 못 보니까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경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공덕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생깁니다. 그 생기면은 부처님 도움을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게 해탈이 생겨요. 해방이 생겨요. 가난에서 해방, 불안에서 해방, 가족사회 문제에서 해방. 이걸 불교식 용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해탈지견 이렇게 말해요. 알아차려요. 그 다음에 뭐죠? 제법, 부동, 본래적이에요. 이거는 이 본래의 원만하고 완전한 생명, 복과 지혜가 본질적으로 갖춰져 있는 세계를 이것을 이치를 뭐로 표현하는 것을 제법이라. 모든 이 세상에 움직이지 모든 것을 제법이거든요. 근데 부동한 것이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 사바세계 모든 것은 다 움직이고 소멸돼 가잖아, 그죠? 아니, 소멸돼요. 저 태양도 지금 임기가 있어요. 근무연한이 지금 아직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지만 저 태양도 언젠가는 끝나갑니다. 우주 천체 삼라만상이 영원히 존재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딱 제시한 게 뭐였어요? 부동난 세계가 있다. 뿌리가 완전한 중심 세계가 있다. 이걸 쉬운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중도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자니 그렇다는 뜻입니다. 중도는 뭐죠? 아주 정직한 거예요. 똑바른 걸 보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과 옳은 일을 이건 옳은 것을 정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로 정직은 뭐예요? 안 좋은 것과 좋은 것을 동시에 보는 것을 이걸 중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울이 이렇게 한쪽으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서서 양쪽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울 아시잖아요, 그죠? 저울이 있으면 이게 행복이고 이게 불행이다라고 느끼면 불행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중심축이 어디 가 있는지 금방 알잖아요. 그럼 시작해보세요. 내가 먹고 사는 저 불안하고 불편한 것이 내게 있다면 이건 뭐죠? 내가 뭘 더 들여다봐요? 어두운 것을 더 많이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과 불행이 있다면 그 불행이 점점 더 추가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표현된 게 뭐가 있어요? 행복을 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자기한테 생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부동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동의 세계는 아까 말씀드렸죠. 원룡되어 있다고 했죠. 이 생명의 세계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생불멸, 불구부정 이 표현하잖아요. 아니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 봐요. 왜 이걸 못 보는가, 왜 이해를 못 하는가라고 보니까 공동력이 떨어져. 폭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지금 법문 듣고 기도하고 이경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공덕을 쌓아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루 한 번이라도 친절한 일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행을 하세요. 하루에 단 한 번만이라도 웃는 모습을 보이세요. 친절한 말을 하세요. 니는 그러잖아요, 이제. 저한테 누가 니는 그러면 저는 다 못해요. 너무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냥 꼴이 그래 생긴 걸 어떻게 해요? 되는 대로. 이것을 뭐죠? 부동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언제부터? 본래 세계. 우리들의 생명은 언제부터 있다고? 금생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 불멸한 세계에 자기의 본래로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적 세계라고 말해야 되죠. 근데 이런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지혜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복이 모자란구나 생각하고 연부를 더 하시든가 기도를 하든가 예경을 하든가 보시를 하든가 선행을 좀 해가든가 이렇게 복을 자꾸 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눈을 뜨고 자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세요.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사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보고 알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잖아요. 아침에 눈 뜨고 벌써 저녁이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그러면 하루가 다 지나가요. 정말로 화살촉 넘어가듯이 넘어가요. 옛날부터 그러셨잖아요. 부처님 법 만났을 때 해탈지견을 느끼셔야 돼요. 자기의 존재성은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두 가지라고 표현해요. 하나는 생각과 하나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느낌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냥 이유가 없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나머지 언제부터요? 부동이라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상, 둘이 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중심은 어디 있다고? 중도예요. 이 중도는 부동한 거예요. 안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조사해 보니까 85%, 95% 이상이 부정감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자신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뭐죠? 한 분이 더 오셨네요. 자기 자신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한 것도 자책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불안을 느끼잖아요. 화가 일으키는 것은 당신 때문에 화내는 이런 일이 거의 사실은 1%, 0%도 밖에 안 되고 사실은 자기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거든요. 저처럼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해요. 자기 자책 때문에 화가 먼저 더 많이 나요. 나머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게 표현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 이렇게 보여요. 불행하다라는 이름이 나한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아니 이제 다 됐잖아요. 불행한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기 명이잖아요. 그죠? 뭐라고 그래요? 무명, 무상이잖아요. 이 이름이 헛된 이름이 본래 없다는 뜻입니다. 가난 발음이 안 되네. 가난하다는 그 나라고 하는 가난한 현상, 가난한 일, 가난한 이런 것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오는 과정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겪는 것은 누가 겪어요? 내가 겪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들여다보면 뭘 들여다봐야 돼요? 무명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뭐라고요? 가난한 나는 원래 없어요. 병들어 있어 쉬는 고통하는 나는 없어요. 불행한 나는 실제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치는 거예요. 명이. 이름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요? 이 법당에 오셔서 내가 행복하다는 이름을 갖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아직 납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 연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어. 하도 안 되니까. 이해가 쉽지 않으시니까. 그 연습을 하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적응이고요. 이거 보셨죠? 한 번씩 가지고 계시죠? 네. 읽어야 돼요. 하루에 108번씩이라도 한 구절씩 자꾸 읽으세요. 몸이 아픈 사람은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좋아지고 있어. 내 모든 운명은 다 좋아져 가요. 그럼 자고 나면 좋은 일이 생겨요. 저런 심원사가 점점 갈수록 좋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표정이 전혀. 아니, 그러거나 말거나 다른 사람이 다 안 좋아진다 그래도 나는 좋아져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어. 그저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고맙고, 이렇게 비 오는 날 불자한테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렇죠, 그죠? 야식이 좀 있기만 해도 감사하고, 그래도 화장실이 좀 불편하긴 해도, 화장실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이게 불편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연습해야 돼요? 내가 그거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모자르다, 이만큼 가난하다, 내가 부자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야 비로소 천지만물이 우주 천재 삼라만상의 에너지가 공급 주는 것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하늘에는 뭐죠? 천문이 있다고 했죠. 땅에는 지리가 일어난다고 그러거든요. 옛날 말로. 근데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세면 세상이고 이게 오염돼 있고 이게 그래도 이 법칙은 안 없어진다. 그게 부동이에요. 이게 법성계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법성계를 그냥 외우기만 하고 알아서 읽어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똑같아요. 절에 오시거나 기도하고 예경하는 것은 나한테 유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읽어보면은 이 경전 그 법성계 안에 보면 있잖아. 그죠?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중생에 반드시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불행해지는 것을 가리킬 이유가 있어요. 생활 속에 이게 반드시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습은 게으르게 하고, 구하는 것은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뭐죠? 저울 있잖아, 그죠? 독가지에 저울이 자꾸 딴 데로 가서 기울어지고 있으니까 평생 그 틀에서 못 벗어나. 어디까지? 대를 이어서까지 그 가난해져요. 경험 안 해보세요? 집안 살아봐요. 다녀보면 그걸 알잖아요. 그죠? 집안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친척집에도 봐요.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복이 없거나, 비하고 이런 거 절대 아니시거든요. 내가 모자란 것이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러면 뭔가가 내가 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반드시 체킹하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무명이다. 없는 것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름이 있다라고 찾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한테 아상이 있다, 고약한 내가 있다, 불행한 내가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게 없어요. 그게 뭐라고? 무명이에요. 그 무명 무상이잖아요, 그죠? 같은 말이에요. 괴로운 형상이 내게 있는 자는 없어요. 잘못된 세계가 있는 자는 없어요. 다 적극적으로 뭐죠? 인과율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어요. 한번 치자면서. 이 절일체거든요.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눈으로 뭐라고 말해야 되죠? 헛된 이름이 있고, 가난이 있고, 불행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름과 그런 모양이 있고, 괴로운 형상이 있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근데 부처님 눈으로 보는 뭘로 봤어요? 그것은 눈의 형상이 이렇게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끊어져 있다. 그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죠? 발언이 자기한테 일어나셔야 돼. 무슨 발언?
무명무상 절일체예요. 이것은 헛된 것은 다 뭐죠? 끊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러는 거예요. 읽어보면 그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제 정도는 되시죠? 그죠? 안 돼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뭐죠? 정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이 뭐라고 해요?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불행한 것에서 행복한 것으로 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증거한다. 분명히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혜는 깨친 지혜는 이게 진짜는 깨달음이라는 얘기하는 거고 이 소지 아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냥 스스로 알 뿐인데 여기는 뭐죠? 다른 경계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가 아니면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쌓은 지혜가 아니면은 이런 경계는 절대 알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그죠? 비가 와서 좀 힘드시죠, 그죠? 그럼 밑에 이제 오늘은 이제 한 줄 더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참 진짜거든요. 참된 성품을 얘기해요. 이때 참 성품은 진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안의 본질을 뭐라고 해야 되죠? 참된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신이고 곧 불성이고 부처님이라는 뜻이 이 진성이 이렇게 표현해요. 헛된 내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불멸할 만큼 그렇게 이 소중한 존재성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이거든요. 심심. 깊고 깊은 이게 진성심심 금이며.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주 작은 것까지라도 이것은 오묘하고 뭐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성품은 깊고 깊어서 뭐라고 표현해요? 오묘하다. 지극히 뭐죠? 미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할 권리도 자기한테 있는 거 아시죠? 내가 불행하고 선택한 것은 자기 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행은 이거 내 거 아니다 이러거든요. 그건 자기가 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불행한 권한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고 행복한 권리는 갖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살거든요. 평생을 나머지 잘못했어. 그런데 알고 보면은 나라고 내 하는 표현하자면 진성, 이 진성은 자기 안에 본래 들어있는 부처님과 똑같은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깊고 깊어서, 그렇죠? 심이 깊어서 이런 뜻입니다. 극히 뭐죠? 미묘하다, 오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묘한 힘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요걸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요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잠을 잘 때도 이건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밥을 먹을 때도 이건 작용하고 있고 일을 할 때도 작용해요. 이걸 보호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아가다 보면은 복 있는 일이 한 번씩 만나요. 불행한 일도 제석천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번역된 건 뭐라고 돼요? 참된 성품은 깊고 깊어서 지극히 오묘하다. 너무 쉽죠, 그죠? 얘기 좀 보십시오. 이제 참 어려운 말일수록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라고 해요? 불수자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자성을 지키지 말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이해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이게 이제 지혜지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지나가는 새를 날아가면서도 이걸 보고 이해하거든요. 깨달음을 얻거든요. 근데 우리는
평생 내 절에 살아서 목 다쳐도 못 알아듣는 거야. 경전을 매일 읽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세월을 내가 얼마나 지내왔겠어요. 불수자성이에요. 이 자성이라는 게 뭐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본무자성이에요. 인연이 있을지언정 이 자성이라는 게 본래 없다는 게 본무자성이라고 해요. 화엄경 법화경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본무자성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이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게 호떡 알아듣냐면은 인연이 안 되고 공덕이 안 이루어지니까 못 알아들어요. 배워지는 인연 공략이 인연 공덕이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불수 자성은 지키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뭘 따라가야 돼요? 뭘 따라가야 돼요? 인연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불수자성, 수연성 따를 숫자거든요. 인연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이것만 조금만 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근데 이렇게 쉽게 좀 표현하려면 자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모양의 형태가 이게 이상이잖아, 그죠? 무명무상이잖아, 그죠? 이 가난한 형태, 이 괴로운 형태, 내 얼굴, 괴로운 얼굴, 외로운 얼굴, 이런 얼굴은 실제로 있느냐라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잖아요. 무명무상. 가난한 이름 없으며, 그렇죠, 그죠? 괴로운 얼굴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괴로운 몸뚱아리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 그게 무명무상이잖아요. 그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래야 돼? 불수자성. 여기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고 내세울 만한 내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몰랐어요. 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처님 설법이 가장 핵심이 뭐라고 연기법이거든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연계법이시거든요. 연기라는 게 무슨 뜻이죠?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 생각할 때 받아들이고 공부할 때는 이것과 이것이 있으면은 이쪽 것이 없어지면 저쪽 것도 없다 이러잖아요. 그거 못 알아들어요.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모두 서로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시문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크게 나가면은 우주 전체 삼라만상이 서로 다 지금 이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어려운 거 빼고. 이게 인연법이거든요. 근데 눈을 뜨고 들다 보니까 기댈 게 없어, 처음부터. 이게 나타나 있는 이게 인연이라는 뜻입니다.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건 시계도 그렇고, 이 시계는 초침과 지침하고 서로 의지하고 있어야 뭐라고요? 하나의 인연 보따리가 돼야, 하나의 인연 그 공덕이 있어야 비로소 이게 하나 시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인연 가성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빼가지고 보면은 전부 이 시계라는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현장에서 없어져 버려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죠? 침이나 뭐 이렇게 이 부속으로 가득다 있겠죠, 그죠? 이름 다 있어요, 그것도. 이거 1만 개의 부속이 있으면 1만 개 이름이 다 있어요. 그걸 모여놓으면 이게 탁상시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정신여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정신여경이 뭐예요, 그죠? 하루에 활카스 응제를 내고 저처럼 남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침에 어둡게 보고 일어나면 짜증 내고 만족하지 않으면은 성질 내고 싸우고 전투 태세로 바로 들어가고 이렇게 모여서 모인 것이 뭘 만든다고요? 인생이라는 걸 만들고 운명이라는 걸 만든다는 것을 시계처럼 똑같은 거예요. 부품이 정신적 영역으로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자꾸 감사하다. 지금 이거 하자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납득되세요? 네. 되셔야 돼. 네.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만 개의 부속이 있다면 그 부속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생의 온전한 상태의 부속을 채워놓으면은 불성이라는 나를 만들어내요. 윤택하다는 나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게 어찌 부처님 만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뼈리해야 되겠어요? 평생을 우리는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안목에서 좀 깨어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성계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도 이걸 해야 되는데 제가 통사정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신문사 불자 오시는 분들이 내가 잘돼 내가 밥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제발 날 좀 생각해서 좀 잘 되셔야 돼. 잘 되려면 뭘 해야 돼요? 연습 좀 해요. 좋아지는 연습.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영원히 안 되거든요. 근데 부처님 듣다 본 게 뭐예요? 그죠? 좋아지는 것은 본질로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아까 말했죠. 중독을 했잖아. 그죠? 이쪽을 보는 게 그게 중독 아니에요. 정직이라는 것이 안 좋은 것 보고 좋은 것을 보고 이건 좋은 것은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동시에 본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중도라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실제 중도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경전에 꼭 똑같이 들어있어요. 뭐라고요? 실제라는 말이 있죠. 수행법요집 보면은 실제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불성이라는 말하고. 그걸 전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둡게 하나하고 살 이유가 전혀 없어져요. 아니, 뭐죠? 긍정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심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분노심을 가지셔야 돼요. 대원력을 가지셔야 된다. 발언심을 가지셔야 비로소 내가 해탈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디 얽매여 있는 것을 여는 것을 해방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가난해서 부자 되는 것도 이거 해방이라고 그러고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병고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거를 해탈이라고 쉽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시장 것은. 그런데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있기 때문에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경전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라고 표현해요?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문화 차이가 굉장히 많고 이해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설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 이미 부처이고 당신은 이미 그 안에 뭐죠? 생명으로 가득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과 죄가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듣고 그래도 돌아서면은 뭐가 부족해 이러거든요. 금방. 뭔 얘기인지. 이걸 수행을 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걸 공부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정현승 위해서 좀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밥 먹고 산다는 걸 내가 수없이 말씀드리죠. 힘내셔야 돼.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금생에 이 경전 축원 읽으면 늘상 있거든요. 갱대하셈, 도차심 그러거든요. 이 몸 바꿔서 언제 이것을 제도하냐고 이거 진실로 이걸 봐야 돼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진성심심 극미묘. 오늘 할 얘기 뭐라죠? 불수자성 수연성. 뭐라고 해야 되죠? 헛된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인연에 맡겨요. 인연에 따르세요. 좀 안 되는 일이 좀 집안에 생겨도 그걸로 속 다 뒤집고 살지 말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불행한 일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조금 화나고 불편한 일이 있어도 지장보살 부르고 참여하고 반성하고 돌아서서 이게 진행해 가는 거예요. 인연을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내게서 나가지 않은 것은 내게로 절대 돌아오는 법이 없으세요. 내가 만들어서 내 보낸 세계가 이 세계거든요. 내 무엇에? 내 마음이에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기억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냄새도 없고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 세계가 같이 있어요. 영은 분별하게 자기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보지 않으려고 들고 물질의 세계만이 이게 나라고 자꾸 평생을 그거 살아요. 근데 살아봐야 평생 남는 게 뭐 있나? 육체 안 남아 있어요. 껍데기는 절대 이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보존해 주지 않아요. 단지 뭐죠? 살아가면서 이 몸뚱아리가 얼마나 귀하냐면 이 안에 다 뭐죠? 피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뭐죠? 이 불성의 에너지로 다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불성의 에너지 아시죠? 불성 생명체계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영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영지. 수행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고 다 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영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 똑같은 말은 성경도 읽어보면요. 수없이 그게 이 영이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거든요. 남지장 가서. 남의 집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되시죠? 그죠? 자기 성품을 고집하지 않고, 그렇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만을 꺾으면, 아니, 사는 것까지 포기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절대.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불소자성이라는 건 고약한 나라고 하는 건 없다는 뜻입니다. 불행해지는 나는 거기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불수자성, 수연성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죠? 이게 나라고 하는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라는 뜻이잖아, 그죠? 자성. 그런데 부처님은 자성이 본래 본부 자성이에요. 자성이 없으세요. 자성이 있는 것 같은데도 없어요. 내 생각이 맞아 이러잖아, 그죠? 근데 영원히 맞는 생각은 없어요. 주의 주장이 계속 옳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아직 이렇게 개화된 세계의 세상에 살면서도 올바른 이 국론이나 사회론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성립되는 것이 아직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인간 자체가 그런데요. 자성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뭐죠? 이 몸에 인연 따라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 태어나는 인연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오직 자기 자신의 인연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게 부모 원망하는 거, 탓하는 거, 형제 그 시비 분별 속에서 오고 가는데 언쟁도 피고 시비하고 하는 일 자체가 자기 뭐죠? 자기 인연을 깨트려. 행복한 인연을 다 깨트리고요. 부자 되는 그 인연을 다 자기가 막아.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부처님의 복과 지혜가 공급이 늘 열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꺾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꺾어내는 거예요. 수행법요집지 첫 번째 7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죠? 법신 부처님께 공양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당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스승에게 감사할 줄 알고. 그렇죠. 남편 또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또 뭐라고 해요? 그죠? 자식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부리는 사람한테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열심히 그걸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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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지장보살님. 근데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오늘 이제 이 법성계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제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는 뭐라고 돼서 이상. 법성을용 무이상.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죠? 이상. 이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자 되는 상도 반드시 있다라는 뜻입니다. 납득 완료?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조금만 시각을 조금씩 바꾸셔야 돼요. 좋아지는 쪽으로 보세요.
남으시지 않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상. 이 법성계 공부하는 게 좀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상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하고 불행한 것만 형상에 내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가정의 문제라든가 생활 문제, 삶의 문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본래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쁜 것만이 세상에 있어서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독 세우지 마세요. 아상 내리세요.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지 마세요. 겸손하세요. 누군가가 알아줘요. 악행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과고 업이지 그것 때문에 나를 휩쓸려서 괴롭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고마운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것 이치가 그대로 들어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중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공부했거든요. 간단하게. 가운데 길이에요. 이때 가운데 중심은 이쪽과 이쪽의 중심이 아니라 이것과 양변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주관적인 모든 세상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눈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객관적인, 상식적인 눈을 갖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그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모든 생활에서 그래요. 그걸 이제 중도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하나 더 이제 공부할 게 뭘 보였죠, 그죠? 부동이에요. 내 생명의 본질은 다 부처님이에요. 나를 키워주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자라게 하는 모든 힘의 원동은 뭐라고 해요, 그죠? 불성이에요. 청정 법신 비로다 나불의 현실이에요. 다 누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어둡고 그 절에 와서 밥 얻어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천행으로 알고 살잖아요. 이걸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부처님 법은 보지 못하고 어디 좋은 절이나 좀 더 가면 안 되나 이거나 수입이나 좀 더 있었으면 이러고 살아. 이게 미련한 짓이에요. 정말로 미련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불이 그러잖아요. 불이면 그러잖아요. 그죠? 이상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둘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깃들어요? 불성 생명 체계가 깃들어 있어요. 그게 작용하는 게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그죠? 복과 지혜가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 못 끄집어 넣어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허리 숙이지 않는 거예요. 평생 아상을 가져. 아상, 인상. 내가 사람이다. 내가 높은 사람이다. 이러고. 재물이 조금 있으면 내가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게 뭐죠? 공덕을 깎아먹는 것 같아요. 너무 지장했어요. 저는 방법이 많이 힘드셨습니다. 합장 좀 하실까요? 합장하고 같이 따라 외우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